지난주 초에 경기도 광주에서 18세의 한 여성이 13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신한 여성은 죽고 그 건물을 지나가던 40대 여성과 11살 되는 이 모녀와 20대의 청년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40대 여성과 함께 그 딸 11살 모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남성은 어깨에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8세 된 여성이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간 경위는 이렇습니다. 건물 3층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료받은 이후에 그녀가 올라가서 투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접했는데 자신의 몸을 던진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건물 밑을 지나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그 모녀는 무슨 죄일까? 어깨를 다쳐 고통받고 있던 그 20대 청년은 무슨 죄인가?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다가 그 몸을 던진 여성의 나이를 보니까 18세예요. 어떻게 보면 고3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이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셨을까? 물론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어야만 했던 그 모녀 그리고 다쳤던 그 청년을 보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었던 18세의 그 소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옆에서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면, 그녀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 자신도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요, 이 모녀처럼 20대의 청년처럼 상관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아픔들을 품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볼 때의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볼 때에요,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기대가 소망이 보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겉모양만 보여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감춰져 있지만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우리는 봐야 할까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휴 때와 똑같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잡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갈 때마다 원하는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만선의 기쁨을요 가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만선을 하면요 수고가 많아요. 일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으면 일거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나 그 모습은요 참 초췌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손가락 까딱 하기 싫을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참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쭉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요청을 해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모르는 걸까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잖아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만선일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요청한다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배려가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배려가 없어 보입니까? 아무튼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배를 떼어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배 두 척을 가득 채우고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를 좀 떼어 달라라고 했을 때에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당신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거절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랬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달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뜻 예 내가 가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쳐 있고 지금 이 곳에 그물을 내려도 잡을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물을 내렸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치유함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분이 말씀하신 거면 한번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배를 떼는 것, 그것이요 그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걸음걸음, 그때에 맞는 걸음을 그에게 맞춰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감춰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켜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지금 상태가 너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건데 그 많이 잡는 것들을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나에게는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어라,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로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적인 은혜를 바라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요 고침받기도 하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적적인 일들, 그것들을 바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이 사건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베테랑 어부도요 밤새 작업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한마디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밖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으면요 그러한 신앙을 쫓아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우리 안에 기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이 날 수는 있어요. 기쁨이 잠깐의 흥분이 우리에게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왜 그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물이 내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얼만큼 잡았습니까? 두 배가 가득 채워질 만큼,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쩌면요, 베드로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은혜들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고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서 팔아서 우리 식구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배불리 먹어야 할 건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것을 다 팔 수 있을까? 일부는 이쪽에, 일부는 저쪽에 하면서 이 물고기, 기적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5바구니가 남았어요. 7,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요, 기적을 행하시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오늘 물고기도요, 이 물고기를 잡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물고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팔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계산은 남는 계산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남는 계산을 보지 못하여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베드로에게 너 배 좀 못해서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떼어줬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화를 냈어야 돼요?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한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지쳐 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 해줄 망정 나에게 더 일을 시키십니까? 이게 계산적인 부분이에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결과로 이글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여지는 결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기적도 아니고 결과물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만선인데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내가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가 보여지게 돼요. 물고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초라한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결국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보아야 할, 진짜 따라야 할 것을 향해서
나아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성도가 시험 들고 넘어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예요.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콩고물이 내 눈에 들어올 때예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병을 고쳤다라는,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그리고 나도 어떠한 이익이 내게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요. 그런데요,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도요, 다른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콩고물을 향해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뒤처지게 되고 뒷걸음질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봐야 할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이나 또 기적에 대한 결과물이나 내 문제에 해결되어질 그 것들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에 눈이 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이 이제는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느껴야 할 것, 그것들을 보고 느끼는데 주님을 향한 그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 있지만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봐야 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걸음걸음을 걷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결과물이 아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걷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